죽고 싶은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각각 시시각각으로 고민의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위기를 당해서 돈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풀려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원하는 진로가 계속 안 돼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계속 있다가 터질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부돈 한 분 알고 있는데 터지기 한두 달 전에는 거의 죽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밥맛이 사라지고 인생이 고통에 휩싸이고 공허한 눈빛으로 살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고 싶은 거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심히 마음이 죽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런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성의 몸을 가진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 많은 분 계시죠? 심리학자인 홈즈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심한 고통과 죽고 싶은 마음을 겪은 사람 80%가 그 후 2년 내에 큰 병을 앓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웃을 얘기가 아닌데 진짜 고민을 크게 하다 보면 진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에 봤더니 파키스탄인가요? 어린아이가 재판받기에 앞서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면서요. 지금 사람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며, 여러분의 빚진 걸 누가 해결해 줄 것이며, 여러분의 진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그때 죽었죠. 남자라고는 나사로 하나 있었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얘가 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셨어요. 사망의 한계의 메인인 인간, 평생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 또 남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여자 둘이 생계 부양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번엔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마리아, 마르다 둘 다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여러분, 혹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 첫째로는요, 진짜 눈물이 한번 쏙 빠지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곳인데 알레고리컬하게 지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 교회 영어 이름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땀 흘린 교회랍니다. 땀 흘린 교회.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면서 기도한 교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큰 대업과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피를 짜내고 눈물을 짜내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큰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면은 해결되겠습니까? 저도 어려움들 많았을 때 그때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그 눈물 짜내다 보면은 또 건져주시고 눈물을 짜내는데 안 건져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유다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벽에다 향하고 눈물을 짜내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은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내일 죽게 된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오케이. 아유, 세상 힘든데 그래 천국 가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누가 로또에 맞았어요? 내일 한 100억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죽어야 돼. 미치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거야. 이거 진짜 미치는 거야. 여러분이 입사시험에서 회사에 붙었어. 다음 달부터 출근인데 이번 달에 죽어야 돼. 공무원 시험에 붙었는데 다음 달에 현장 배치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에 죽어야 되고, 작년들 평생 국민연금 부어서 6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60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형제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져왔는데 이번 달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요, 죽음을 넘어서 기회상실인 거예요. 왕이라는 건 모든 기회가 다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의 재벌들이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가야 될 나라 너무 많아요. 놀 게 너무 많아요. 힘을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인생은 100년이 안 되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가 감옥 1, 2년 들어가요. 더 미쳐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 쏙 빼도록 기도한 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결국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나라도 수선하죠. 지금 미국도 자기 나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너희들 싸움 파이팅을 외치겠다. 깜짝 놀랐어. 이제는 우리 보러 알아서 살래요. 중국도 지금 한류를 막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눈물이 나와요. 요즘 진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백수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계속 백수로 있으면 안 돼요. 굶어 죽어요.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독교 영성은요, 정신만 기독교를 외치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생도와 아내가 나온 왕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가 남편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남편이 죽고 아내와 어린 자식이 남았는데 어떻게 돼요? 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은 빚 때문에 팔려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일단 빈 그릇 빌리래요. 결국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빚도 갚고 먹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배고픔의 문제. 또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못 끊는 거 있었죠. 담배, 도박, 실력도 없는데 주식,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줄기세포,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장외 주식, 자매들 쇼핑, 이건 꼭 사야 해. 도대체 여러분 올 한 해 끄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걸 꼭 사야겠습니까? 꼭 이걸 마셔야겠습니까? 이걸 꼭 피워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눈물 쏙 빼는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죽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면서 멋지게 교육시켰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세례학습 받을 때 제가 교육할 때 거기 세례 문답에 있어요. 예수님은 30년간 가사를 돌보시고 3년 동안에는 제자를 데리고 양육을 하셨다. 친히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모범을 보이고 행한 게 너무나도 대단해. 여러분 저는 리더십에 관한 책 많이 읽어봤는데 맥스웰 책부터 스티븐 고비 책부터 다 읽어봤는데 제가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리로 아임스가 쓴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내비게이터 출판사를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은 지도자라는 건 정보를 주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3번 다 잤죠. 예수님께서 1시간이라도 깨워질 수 없느냐 했더니 또 갔더니 43절에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눈꺼풀이 닫혀져 있대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첫 번째에서 이제 곧 체포돼. 너희들도 나랑 고난 당할 거야. 이제 좀 자라. 사형수도 뭐 가기 전에는 잘 먹는 데더라. 몸 상태 좀 좋게 하고 좀 이제 자. 그동안 뜬 눈으로 잤지 베드로. 이제 발 뻗고 자. 이게 첫 번째 잘못된 해서. 두 번째, 이후에 자고 쉬라. 이 말은 다른 때에 쉬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중요할 때니까 니네가 절대로 자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요, 세 번째 약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대요. 예수님이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대신 과업을 이루었으니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잠을 자도 무방하다. 다 끝났다. 물론 포기에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니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네 인생을 위해서 간구를 했는데 그때 너희가 깨서 나랑 같이 간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그 밤이 정말로 안타깝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서 기도할 때 나도 같이 밤새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어떤 분 고백 들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출장을 가 있었어. 아버님의 임종을 못 봐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아팠대요. 아버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데, 근데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다행히 그날은 어머니랑 같이 있었어. 근데 어머니랑 있을 때 2시까지 있는데 어머니가 2시까지 훅훅 하면서 숨을 거치게 몰아시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잠을 들었대. 1시간 딱 2시에서 3시까지. 근데 그때 어머니가 딱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야 그래도 밤새 어머니 지켜구나. 근데 그 아들은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어머니가 눈 감을 때 그 옆에서 그 눈 감는 걸 못 봤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포기하잖아요. 사실 지금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뭐 이렇게 취업할 기회도 없고 터전도 없고 전부 다 저성장이고 다 보호무역하고 어려운 시대죠. 또 요즘 전사님도 그래요. 10년 전부터 들리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성공하는 건 천지창조보다 힘들대요. 얼마나 개척하는 게 힘들면 천지창조보다 힘들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 한 명 전도하는 거 천지창조보다 힘들죠. 우리가 이제는요 뭐 하나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이제 자포자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옛날에 어땠어요? 내가 정권 잡으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 하나는 우편, 좌편. 그 엄마는 난리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리고 나중에 외지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훌륭한 사도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가끔 특별한 축복받은 애들이 있어요. 뭐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땐 쟤는 벌써 망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지금 안 망하고 있어요. 얘는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태양광에서 거기서 전기세 나오면 월세 받는다고 그때 막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몇 천을 해먹었어요. 집이 서울인데 그 태양광 그또 패널에 뭐 먼지가 쌓이는데 그거 닦아주러 간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통비 더 들고 그래서 몇 천 해먹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하도 없어요. 하도 많아. 아직도 건재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안 포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기억해야죠.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죽고 싶은 이 시점에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내면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면. 기도의 최고봉은 내면의 기도입니다. 사실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내면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우린 그 중국에서 지금 최고 전자상거래 최고 알리바바라고 하죠. 마윈 회장이 이끄는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기업이 됐다고 하죠. 빌 게이츠는 알다시피 여러분 컴퓨터 천재고,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분 전기를 읽었으니까 본인이 거짓말하진 않았겠죠. 자기가 컴맹이래요. 나 도저히 안 믿겨. 이거 누가 좀 검색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요. 전 세계 IT 최고 기업을 이끄는 마윈 회장이 컴맹이래요. 여러분 충격도 안 받죠. 여러분 인생이 힘드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자료를 자기 컴퓨터에서 못 찾더래요. 직원이 와가지고 10초 만에 찾아줬어요. 그 자료를 꺼내는 순간 그 기자가 충격받았어요. 그 자료가 워드 파일이었어. 워드 파일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첫째, 홈페이지를 열 줄 압니다. 두 번째, 전자 이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비디오 CD를 플레이시키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M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이런 건 작동 못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장이 된 것입니까? 그 비밀이 있대요. 자기 동역자들이 있는데 18명의 창립 멤버가 있대요. 이 멤버들을 자기들끼리 불교 용어인데 18라안이라고 부르는데 발음 잘하세요? 18라안. 이 18라안이 뭐냐? 부처의 제자 16명과 항룡하고 보코라는 두 제자를 합쳐서 18라안이라고 하는데 이 18라안이 죄송합니다. 이 18라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거죠. 네?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겠네. 이 28라안이 미치겠네. 이 18명이 만리장성에 올라갔는데 이 18명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IT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멤버는 울고 어떤 멤버는 흔들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마인이 자기 멘탈로 이끈 거예요. 자기는 IT 지식으로 이끈 게 아니라 멘탈로 이끈 거예요. 너네 하면 된다. 나를 믿어다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전문성이나 자본도 중요한데요. 내면 세계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아요. 아니 사실 엘리야가 쓰러진 게 이세벨 앞에서는 멘탈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850명하고 붙었을 때는 멘탈이 살아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외웠던 애들도 18명. 얘네들 뭐라고 이름 붙여요? 더 이상 말을 할 때 18 뭐라고 붙여주면 좋겠어. 불교를 따서도 세계를 점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주신다는데 지금 나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있어요. 새 땅을 준다는데요 지금 월세방이라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기업을 준다는데 내가 지금 비정규직도 못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집단이 뭡니까? 그 조직에 있는 지도자나 특별히 지도자들이 계속 겸손하고 멘탈이 살아있고 계속 사명을 생각하고 조직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어느 회사 투자하러 갔는데 사장실이 너무 화려하면은 접는데 화장실에 회장실에 갔더니 골프채가 있고 그림이 있고 딱 접는데. 그 옛날에 이제 최경주 선수라고 미국에서 남자 골프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분 가정이 신실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승한 날 친척들하고 식사를 했대.
식사 마치고 얼마나 뭐 박수해주고 야 네가 최고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을 제패했어. 얼마나. 근데 갑자기 식사를 끝냈는데 최경주 선수가 주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기 시작해. 친척들이 아니 최고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최고가. 최경주 선수가 그러더래. 야 최고는 뭐 밥 안 먹냐? 그래서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중에 뭐 어떤 대회 나갔는데 그때는 뭐 컷오프 대강해가지고 힘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승하다 너무 떨어졌으니까 필드에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여전히 개의치 않고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길게 가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평정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가 돼 있어요. 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을 만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큰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면 이미 전능자시지만 내면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마음이 들들 끓는 분 있죠. 막 인간관계 때문에 들들 끓고 내 문제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싶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쏙 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포기하지 않고 진짜 요한복음을 쓴 요한 같은 사람을 만들고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는 다 끝났다. 우리 회사 다 부도났다. 나 이제 입사 끝났다. 나 이제 재테크 끝났다. 나 장사 끝났다. 마리아 마르다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이 마태복음 7장에 외웠는데 9절 참 기억하기도 좋아요. 7장 7절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신약에 처음 나오는 외우기도 쉬워요. 7장 7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우리 주 앞에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이런 눈물의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나의 내면을 건드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